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28항부터 제14장 3항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반삼일체 이단에 대한 논박이 21항부터 29항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7항을 배웠고 이제 28항입니다. 터툴리안을 인용하는 것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터툴리안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인용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단들이죠. 터툴리안을 저들의 옹호자로 지칭한 것은 더욱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 방법이 때로는 거칠고 모호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옹호하는 그 교리 전체를 애매하게 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전하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확실히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되 그의 말씀은 분배 혹은 섭리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이 터툴리안의 견해인데 곧 하나님은 본체의 단일성에 있어서 유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성은 분배의 신비에 의해 삼위로 배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배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륜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의 신비에 의해서 삼위로 그렇게 배열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가 존재하되 그것은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품위에 있어서 그러하고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그러하며 권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현현에 있어서 여기 현현은 영어 원문에 오더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가 말한 대로 자기는 성자를 성부 다음 가는 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다만 위격입니다. 위격을 구별할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선가 성자를 가시적인 존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양면을 논한 후에는 성자가 말씀인 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터툴리안은 성부가 자신의 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부정하고 있는 저들의 날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은 성부 이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음 구절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는 성부 이외의 다른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성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의 구별에 의해 하나님의 단일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관된 의도에서 우리는 쉽게 그의 말의 의미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프락세아스 이단이지요. 프락세아스를 반대하여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한 분 이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며 그의 단일성이 분할되는 것도 아니라고 논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락세아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한 이단입니다. 특히 그는 위격의 구분을 반대하였고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런 주장에 대항해서 프락세아스에 반대하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존재가 아닌 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프락세아스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툴리안이 이러한 구별에 의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칠게 표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말씀과 영을 전체의 부분으로 칭한 것은
아직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툴리안 자신이 입증한 대로 이것은 본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격에만 관계되는 배열과 섭리를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프락세아스여, 그들은 이미 불리고 있는 이름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은 3 위의 숫자만큼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위격이 계시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조금 후에 그는 다시 저들이 성부와 성자를 그 이름과 위에 따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로 터툴리안의 권위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려는 자들의 그 번번스러움을 넉넉히 반박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터툴리안의 글들을 자신들의 그 거짓된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용한 것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29항 교회의 인정을 받은 학자들은 모두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증하였다. 그리고 고대 교회의 저서들을 열심히 비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레니우스의 사상이 그를 계승한 사람들의 사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 더스틴은 아주 먼 고대 교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여러 점에서 우리를 지지합니다. 여기 여러 점에서 우리를 지지한다고 됐는데요. 이거 영어 원문을 보면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스틴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데 대하여 저 사악한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삼위일체를 부정한 이단들입니다. 저 사악한 사람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힐라리는 이단이 아니죠. 힐라리는 우리 쪽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힐라리는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였으며 영원성이 성부 안에 있다고 한층 더 예리하게 역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자에게서 신적 본질을 박탈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는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을 옹호하는 데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힐라리가 자기네 오류의 보호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연결이 안 되는 산만한 문구들을 마구 수집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이단들이 힐라리의 글을 전후 문맥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상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인용할 때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전후 문맥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뽑아서 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삼위일체 이단들도 꼭 그와 같이 터툴리안을 인용해가지고 자기네 주장이 옳다라고 했고 등등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만일 이그나티우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저들은 사순절과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에 관한 법칙을 사도들이 만들어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이름으로 발표되어 온 그 수치스럽고 불합리한 것들보다 더 욕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한 저들의 파렴치함에는 더욱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고대인들이 서로 일치하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 고대인들은 고대 교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들이 서로 일치하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명백하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한 이단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그런 이단이죠.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어떤 인정된 저자의 권위를 빙자하여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으며
히랍 교부나 라틴 교부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자기와 이전학자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 번역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고대의 인정된 저술가 중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인용하지 못하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실은 히랍의 교부나 라틴의 교부 중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이 과거의 교부들과 견해를 달리 한다고 발언한 예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악한들이 가장 적대시하였던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단들이 가장 적대시했던 사람은 우리의 그 위대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대인들의 저작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검토하였으며 얼마나 존경하는 태도로 그 저작들을 받아들였던가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는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교부들과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논의에 있어서도 다른 저자들에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을 눈감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반대하는 교리가 먼 옛날부터 아무런 이론도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어거스틴은 생각하였습니다. 여기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우스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단들이죠. 그들이 반대한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고요.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인정하였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가르친 것을 그가 모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명백해집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하여라는 저서 제1권에서 성부 안에 다일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어거스틴이 그때 자신을 망각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비난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여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신격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명칭이 특별히 성부에게 돌려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성부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단일성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다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온갖 궤변으로 오늘날까지 이 교리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왜곡 또는 모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는 이상의 고찰이 이와 같은 사탄의 일체의 궤변을 충분히 물리쳤다고 경건한 독자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제어하고 필요 이상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논쟁들을 분별 없이 추구하지만 않는다면 이 교리의 전체 내용은 충실하게 설명되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사변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조금 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내게 반대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민하게 다루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의 건덕을 열망하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없다든가 독자들에게 무익한 고통을 주는 그런 여러 일에 대하여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부가 항상 발생하는가 아닌가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논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로 발생의 계속적인 행위를 상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삼위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개념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우리가 13장까지 해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는데요.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부터 다루는 데 있어서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계와 인간의 창조 1항부터 2항까지 1항 인간의 사색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참 뜻을 살필 수도 없고 또 살펴서도 안 된다. 이사야가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이치와 하늘의 운행을 보고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력이 더디고 우둔한 까닭에 신자들이 이교도의 거짓 형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참 하나님을 한층 더 명백히 묘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명백히 묘사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교도의 거짓 형상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서술, 곧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학자들이 즐겨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헛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답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면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려서 잘못된 것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역사가 명백해지며 교회의 신앙이 이것에 근거하여 모세가 우주의 형성자요 창시자로 표현한 분 이외의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창조 역사에는 제일 먼저 시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영속되는 연륜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와 만물의 최초의 기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 특별히 유익한 점은 그것이 옛날 애굽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던 희귀한 이야기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초가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이 보다 뚜렷하게 빛나게 되고 또 우리가 넋을 잃고 그것에 경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악한 자들의 조롱에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조롱이란 어째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일찍이 천지를 건설하시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기간을 무익하게 지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좀 더 빨리 창조하지 않고 왜 오랜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늦게서야 그렇게 만물을 창조했는고라고 하는 그런 궤변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6,0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만물을 창조했는데 6,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종말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는 식으로 조롱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처럼 오랫동안 연기하셨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정당한 일도 아니고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 이유를 깊이 캐내려고 노력한다 해도 100번이면 100번 모두 중대해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못됩니다.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삼아 물었습니다. 이때 그 노인은 재치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위험 있는 이 경고는 많은 사람을 자극하여 그들을 사악하고 유해한 사변으로 몰아가는 방종을 제어해 줄 것입니다.
요컨대 지혜와 권능과 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눈으로서는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노년이나 허약 혹은 어떤 다른 결함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경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 안경은 13세기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살았던 칼빈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안경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경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명확히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무력함도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실로 방종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경고를 받고서도 그것을 묵살해 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파멸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독적인 언사로 하늘나라의 일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사물의 원인을 찾되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탄식한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물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변이지요. 그런 다른 곳에서도 공간과 시간의 무한한 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하였습니다. 사실 하늘의 범위가 아무리 넓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어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만일 어떤 사람이 공간이 하늘보다 100배나 더 컸으면 하고 하나님께 아랜다면 이 건방진 언동에 대해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혐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아득한 먼 옛날에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게으른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그와 같은 광란의 소용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이 천지의 광대한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광명으로 우리들의 모든 감각을 독점할 만한 충분한 사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이는 마치 6,0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지한 명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번역은, 몇 구절의 이 번역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계 바깥으로까지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변적이라는 말이죠. 마치 하늘과 땅의 그 광활한 경계 속에 있는 그 무수하고 찬란한 것들로도 우리의 감각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수한 증거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묵상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말하자면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하는 것은 사변적이고 대단히 해악적인 그런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의 사역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우리는 일체의 허구를 떠나서 창조의 사역을
엿새로 나누어 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끌려가게 되므로 그 창조사역을 명상함에 전 생애를 바쳐도 실증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의력이 얼마나 가변적이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어떤 경건한 사상도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이 상당히 산만하다는 것이죠. 또 무언가에 대해서 인상을 받았더라도 금방 그것이 사라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인간의 이성은 신앙에 순종하여 제7일의 성별이 초대하고 있는 안식을 배워 환영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과정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것처럼 불평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은 믿음의 순종에 순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불평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믿음에 순복하면은 비로소 그러한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언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물의 순서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성적인, 그러니까 아버지, 부성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모의 텅 빈 땅에 두셨다면 또는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의 복주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해와 별의 운행을 조정하시고 땅과 하늘과 물에는 생물로 채우시고 땅, 하늘, 바다 온갖 것을 이제 살아있는 피조물로 채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로. 식량으로 풍부한 과실을 맺게 하실 때에 앞을 내다보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한 가족의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부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비록 나는 여기에 대해 간단히 말했지만 만일 누구든지 이 문제를 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기만 한다면 모세가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며 사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영에 대해서도 말했으며 또한 모세가 이를 말한 것은 분명한 형상으로 자신을 인식시키길 원하셨던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망부터 12장까지는 천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다룰 때는 상당히 좀 그 문구들이 좀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사역이라든지 또 이 천사 이런 부분에 오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더 이제 쉬워집니다. 사망,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잠시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에 순응하여 창조의 역사 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천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개했을 때 저들의 수고와 직분을 바쳐 봉사해야 할 분이 바로 저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통속적인 방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 통속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 첫머리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자신의 저작, 첫머리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은 성경이 도처에서 천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명백히 또는 확실히 가르치지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처음부터 천사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도처에 보면은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한 결코 그렇게 훌륭하고 고상한 표본, 천사를 말합니다. 훌륭하고 고상한 표본이 생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교리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천사의 성질의 탁월성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만일 천사를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 예속시켜 억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처하도록 강요한다고 하면 그것은 천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사들은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되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천사에게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만이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만이교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이교도 만이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일어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 원리, 즉 하나님과 사탄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이는 그는 하나님을 선한 것들의 기원이라고 하고 악한 성질의 창시자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대단히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 광란에 미혹된다면, 이런 거짓된 교훈에 미혹된다면 우주 창조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성과 자존성, 이를테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사탄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을 하나님의 칭호로 장식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 하나님에게 영원성과 자존성 이외의 다른 특별한 무엇이 없다고 한다면은 마귀도 어느 정도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도 신성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며 저항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런 주권이 사탄에게 주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이 교도 같은 경우에 선의 창시자는 하나님이고 악의 창시자는 사탄이다. 이렇게 두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인데 만이교에서는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이교의 유일한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에 어떤 악한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신앙을 조금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어떤 천지만물 또 우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악은 어디서부터 왔냐니까 본성의 부패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교가 잘못된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탄의 부패와 악의 혹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죄는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의의 예정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왜곡된 거짓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시야가 미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익한 사색에 빠짐으로써 독자들이 신앙의 단순성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경건의 규범이 명령하는 그 한계를 지키도록 계속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건덕상 거의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침묵을 지키든가. 사변을 즐기는 사람들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자꾸 캐고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건덕상 그렇게 우리의 건덕을 위해서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가볍게 또는 대충 그것들을 다루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변적인 것이고 그런 것을 즐기다 보면은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기꺼이 단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교훈들은 다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에서 생겨난 그런 결과들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자꾸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잘못된 대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기꺼이 단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라는 칼빈의 이 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